샬롬, 2024년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사 저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은 대관식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불렀을 것으로 보이는 승리를 자축하는 시입니다. 전쟁 전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편에서 하나님께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본 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시 또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편이 출정시인데 비하여 본 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노래하는 개선시 또는 승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20편과 문맥적 연결선상에서 볼 때 메시아 예언시로 보기도 합니다. 환란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 왕의 영광을 차지한 다윗의 생애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기 왕은 다윗을 가리키는데요. 그는 이번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자기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가장 먼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이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고 20편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 왕이 확신했던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만을 기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은혜에 감격하며 보다 신앙적인 이유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까닭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것을 구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속히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복들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복이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가리킵니다. 면류관은 왕이나 개선 장군이 전승을 기념하고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보통 호화로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였고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정금으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여기 생명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개인적인 생명의 보존과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장수라는 표현을 보건대 나단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계속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신의 생명 보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왕국의 영속성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께 대한 두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런 왕이 다스리는 한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은 보장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왕에게 돌리는 복은 신약시대 이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리는 영광과도 같은 것입니다. 7절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다면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 왕에 대한 찬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다윗이 이미 받은 복에 관해 노래한 반면 후반부에서는 그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큰 능력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앞으로 그의 모든 대적들을 찾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정복할 것임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9절입니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노는 풀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풀무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이지요. 그처럼 다윗이 노할 때에 그의 대적들이 겪게 될 고통이 극심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장차 이 세상 끝날 있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10절입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을 대적하는 이방 국가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적들이 아무리 이기려고 계교를 꾸며보았자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최종 승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는데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악한 계교를 꾸밀지라도 그것이 끝내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아멘. 대적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여호와께서 활시위를 당겨 그들의 얼굴을 겨냥할 때 두려움에 빠져서 등을 보이며 달아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앞에까지 다윗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찬미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전환되며 본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행한 능력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고 한 표현을 보건대 이 시가 형식상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 되어 있으나 다윗은 이 시의 기자로서 그 노래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찬송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큼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덮어준 일을 칭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칭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한 일을 당하고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많은 감사의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권능에 대하여 다윗은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사이면서 다짐이기도 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 저희의 삶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의 시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시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순환자의 겸비함, 그리고 이방인들이 도처에서 모여드는 환상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옐렛 샤할이란 말은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옐렛은 암사슴, 사슴이라는 뜻이고 샤할은 새벽, 여명이라는 뜻이므로 두 개의 단어는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가 무슨 뜻인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슬픈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사용했던 악기이거나 곡조의 명칭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벽의 구원을 뜻한다고 하기도 하며 새벽에 사슴에게 다가오는 구원을 뜻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슬픈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때 사용했던 악기나 곡조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은 버림받은 것 같이 된 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외치신 가상 7원 중의 하나로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여기 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특별하게 부르는 표현인데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계시거나 막연히 그의 정신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신하며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바라보며 희망과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내 하나님을 2번 거듭하여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처럼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는 경우는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했거나 급박하게 요청할 때 나타납니다. 또한 어찌에 해당하는 단어 라마는 무엇을 위하여인데 이 같은 의문사가 사용된 것은 원인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면에서 부르짖는 강한 탄식성 어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언급에서 보듯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고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성도는 이러한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완전한 절망의 표현은 아니며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은 다윗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원수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과 절망을 느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으시면서 본 구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다윗이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며 간구한 이스라엘 열조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의 간구 역시 저버리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면서 다윗은
과거 조상들의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찬송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은 다윗이 앞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현재 당하는 고통과 수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6절에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면서 악인들에 의해 한없이 핍박받는 가운데 징그러운 벌레처럼 싫어함을 받고 있다는 극한적 고통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다윗의 처지는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될 사실을 예언적으로 말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메시아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는 이 표현은 공공연한 적대와 멸시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무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하는 것은 다윗의 신앙마저도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음을 뜻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모독적인 말에 다윗은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9절에서 21절은 지독한 환난 중의 간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의 사람 다윗은 과거와 현실의 모순 속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습니다. 다윗은 과거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였고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다윗이 직면한 상황은 과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과 인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잔인한 원수들이 많은 황소나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으며 고통과 질병으로 그의 모든 영과 육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수들은 그의 수족을 찔렀으며 피골이 상접한 육체는 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한 고난은 없을 정도지요. 이러한 표현들은 다윗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순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고난과 연약함을 자발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22절에서 31절은 전반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극한 고난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며 시급한 구원을 바라던 다윗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본 시를 기록하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다기보다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선취적 신앙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시대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면서 노래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성취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땅끝에 사는 이교도들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의 통치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인생이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과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탄원으로 시작되었으나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의 입을 의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나라인 교회 시대가 예언된 내용이 포함된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만큼 힘겨운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듯이 내 하나님을 꼭 붙들 때에 정녕 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눈에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지키시고 안전한 높은 곳으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사 저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낭만적이고 목가적입니다. 그러나 결코 감상이나 도피적인 평안함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짙은 어두움과 임박한 공격을 견뎌낼 만한 침착함과 담담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절은 본시의 시작 부분으로서 본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그의 양으로서의 다윗이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는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부른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야곱에 의해 행해졌으며 그 밖에도 성경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목축업이 주였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과 근동 지방에서
흔한 비유였습니다. 한편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는데요. 이것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이라는 자신의 사역을 암시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란, 푸른 풀밭이란 단순히 녹지대가 아니라 양들이 먹기 좋아하는 연한 풀이 자라는 편안한 쉼터와 같은 공간을 뜻합니다. 또 누이시며는 팔다리를 길게 뻗고 편안히 눕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양들은 매우 겁이 많고 민감한 짐승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양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을 지켜주는 목자를 의지하여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지극히 편안히 쉬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요. 쉴만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휴식, 평안, 고요함의 뜻으로 여기서는 세찬 물결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잔잔한의 뜻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부 평야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메마른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먹이기 위한 물을 찾는 것은 목자의 큰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령 물을 찾았다 하더라도 어떤 물은 써서 먹을 수 없는 것도 있고 혹은 고인 지 오래되어 부패한 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히 흐르는 강물도 양이 먹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쉴 만한 물가는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조용한 시냇가로서 양떼들이 물을 마시기에 적합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목자가 양의 목숨을 위태한 데서 지켜줌으로써 다시 찾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심으로써 그의 목숨을 다시 찾아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는 아직 목자와 양의 비유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목자가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양은 마음에 드는 길로만 다니고 좋아하는 장소에서만 풀을 뜯기 때문에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장소는 곧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좋은 초장을 유지하기 위해 양들에게 계속해서 알맞은 장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그와 같이 다윗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평탄한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험하고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첩경이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무조건 의로운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의 히브리어는 그림자와 죽음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의 뜻인 것이죠. 골짜기는 푸른 초장과 달리 위험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 초장을 옮길 때에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 산 위로 가거나 산 아래로 내려올 때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요. 산악지대에 있는 이런 골짜기들은 주변에 으슥한 동굴들이 많이 있고 그 동굴에서는 먹이를 노리는 일이나 곰, 승냥이 등의 사나운 짐승들이 먹이를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골짜기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듯한 어두운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만일 그러한 곳에 목자 없는 양떼들이 지나간다면 모두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일생 동안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본시의 배경은 들판에서 집으로 바뀌고 목자는 주인으로 양은 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가 의미하는 것은 다윗의 주변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많았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환대할 뿐 아니라 손님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은 주인의 영접을 받을 때부터 그 주인의 권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손님은 손님뿐만 아니라 주인의 친구로서 대접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원수가 바로 근처에 진치고 있기는 하나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상 불안해하거나 급하게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음을 뜻합니다. 여기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붓는 것과는 다르며 주로 왕실에서나 귀족들의 잔치 때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우 귀하게 대해 주셨음을 암시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서 잔은 술과 음료를 담는 용기인데요. 성경에서는 복의 개념으로 주로 상속이나 기업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잔이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다윗이 단순히 대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세상에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윗 왕국의 재산과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고 지키듯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 온 땅과 만물들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오니 아끼고 살피고 돌보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24편의 시는 성막에 관한 시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입성시킬 때 이를 기념하여 각종 악기에 맞추어 부른 찬양시입니다. 한편 본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 성소에 오르신 것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의 승천절에 주로 본 시가 낭송되었다고 하며 오늘날에는 부활절에 널리 낭송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은 여기서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것은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지구를 넘치도록 채우고 있는 삼라만상, 곧 모든 무생물과 생물 전부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에서 세계는 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육지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의 거주와 생산이 가능한 땅이며 그 중에 거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각종 생물을 창조하시기 전, 곧 원래 육지가 나타나기 전 지구는 온통 물로만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살아가게 될 생물체를 위하여 지구의 표면을 움직이셔서 물이 깊은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지요. 이곳은 원래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이방적인 요소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복하여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장소이며 다윗 당시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며 하는 것은 행위에 흠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죄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과 죄를 지었을 경우 철저히 회개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하는 것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깨끗해야 함을 뜻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에서 허탄은 원래 공허, 허물을 뜻하는 말로서 성경에서는 허망한 것이나 거짓되고 가공적인 것 등 물질적,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것을 지칭합니다. 종종 우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들의 칭찬, 일시적인 권력이나 명예, 관능적인 즐거움을 포함하며 인간에게 잠시 위안이 될 뿐인 우상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에서 맹세는 본래 7이라는 숫자에서 파생된 단어로 7번씩이나 거듭하여 말할 정도로 어떤 말의 신뢰성을 강조함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손을 높이 들거나 환도뼈 밑에 손을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증언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 맹세에 해당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속이기 위해 서원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맹세함은 물론 어떤 맹세한 것이 결국 속인 결과로 나타난 것도 해당합니다. 이 말씀은 그릇된 서원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약속한 사실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 등 주로 입으로 범죄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성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복을 누리게 됨을 밝힌 것입니다. 아마도 언약궤를 3개월간 집에 소중히 모셨던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다윗이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호와 지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서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 안치되는 엄숙한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문들은 바로 시온산에 세워진 성막의 문, 곧 성소의 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기 위해서는 성막의 문과 성소 안에서의 휘장이 들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들을 총칭하여 문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영원한 문들이라고 한 것은 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허락된 것이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 역시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들 역시 영원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는 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대 큰 건축물들에 출입하는 문들이 보통 내리다지로 되어서 위아래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진 것에 기인합니다. 곧 왕이나 귀한 손님이 오면 문이 열려지는 것이 마치 머리를 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같이 묘사했다는 것이지요. 한편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영광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여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구별되는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묻는 것과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형식은 아마도 성전 찬양대를 양쪽으로 나누어 한쪽에서 묻고 다른 쪽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묻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이 능한 여호와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었으며 다윗 역시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9절은 7절 내용의 반복입니다. 10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앞에 8절에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묘사하였던 하나님을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함으로써 유사한 의미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끝납니다. 이 같은 표현을 끝으로 성막에 높이 들린 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사히 지성소 안에 모셔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영광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주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땅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높은 곳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은 원수들의 핍박,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죄책감이 주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 시에서 원수들의 핍박에 의해 고난에 빠진 모습과 그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고난에 대한 탄식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고 과거에 지은 죄를 자복하는 등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본시의 특징은 무엇보다 각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는 답관체라는
일종의 정형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구조는 물론 암송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방법으로 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시를 짓는 예술적 능력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의 영혼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러러 보나이다는 들어올리다, 나르다, 운반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당신께 가져갑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의미이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2절 3절은 다윗의 첫 번째 기도로서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에서 이 부끄러움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게 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원수들에게 패배함으로써 당하게 될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윗처럼 성도들도 공고를 당하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고통과 실패는 결국 유익한 것으로 귀결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 5절은 다윗의 두 번째 기도로서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경건하게 살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더욱 경건의 삶에 힘쓰기를 원했는데요. 이를 통해 모든 성도는 마땅히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도와 주의 길은 모두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리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므로 모세 오경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였지요. 다윗은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6절 7절은 다윗의 세 번째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선하신 성품에 따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긍휼하심의 히브리어 라함은 본래 사람의 뱃속, 자궁이라는 의미이며 함축적으로는 연민, 불쌍히 여김의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경건, 은혜, 자비 등의 뜻으로 긍휼과 비슷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따라 그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윗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에도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보편성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언급되었던 도와 길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을 구하며 참고 기다리는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그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선하시고는 하나님의 악한 것이 전혀 없으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한 인간에게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직하시니 하는 것은 똑바름이란 뜻으로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며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모습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심이라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회개치 않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기의 죄악 중에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12절에서 14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그 복들을 4가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본 시의 마지막 단락으로,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기 처지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를 마치면서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시가 개인적인 탄원시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윗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다윗의 끈기 있는 기도와 그의 인내하는 믿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에서 그물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망이나 그물 등의 도구를 뜻하는데요. 여기서는 다윗을 해하려는 대적들의 음모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마치 포수의 그물에 걸린 새나 짐승과 같다고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속량하소서 하는 것은 포로된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간구했으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성도는 비단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모름지기 다른 형제들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제시된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제시된 길을 가면 분명히 복된 만남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본 이들은 이미 큰 은혜를 경험했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